여러분, 인간이 무언가를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는 말은 결핍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결핍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으니까 구하고, 잃어버린 것이 어떤 손해가 있으니까 또 찾는 거고, 또 답답한 상황이 있으니까 두들려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열어보려고. 나의 답답함이 어떤 문을 만들고 싶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실존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라는 거는요. 야, 그러니까 너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똑같이 행함을 하다 보면은요,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 역시 주님, 나는 연약해요. 주님,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제가 충만히 살아가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라는 고백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진짜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시켜 보았다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뭐 제가 일하면서 쳐봤자만 5분, 10분 이런데, 뭐 5분, 10분 정도 쉬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책은 못 읽고 굉장히 짧은, 호흡이 짧은 책을 읽습니다. 그 중에 이번 연도에 제가 선택한 책 중에 그 베이직 교회 아시죠? 베이직 교회 그 조정민 목사님, 그 MBC 뉴스데스크 그 출신으로 나중에 뒤늦게 회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내의 기도로 회심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 있잖아요. 이 조정민 목사님의 책 중에 답답함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답답함은 질문을 말하는 거고, 이 답은 해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질문과 해답이라는 이 짧은 논지를 갖고 이렇게 책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좀 공감이 되는 질문인데,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개수까지 세세히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굳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아니,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어떤 시간을 초월하여서 어떤 행동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 텐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게 없어요, 부족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어떤 성도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아마 이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가졌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기본적인 밑바탕에는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기도를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 굳이 내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구하고 얻게 되는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도라는 것이 내가 구하고 받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조정민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답합니다. 질문자의 의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심 다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로 구하고 받는다, 주고 받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주고받는 그 과정, 그 포맷은 주고받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몰랐던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행위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심지어 인간은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나에게 선한 것인지 선하지 않은 것인지 구분조차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구함으로써,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그럼 선한 것입니까? 선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까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범주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범주를 뭔가를 취득하고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하나님 성품에 빗대어서 좀 비교하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 이게 잘못된, 너무 좀 편파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조정민 목사님 답보다 제가 갖고 있는 답을 더 마음에 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나를 보면서 우리가 자기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증명이요? 주님, 나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구한다는 것 자체는 자존심을 이렇게 꺾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행동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 저 이제 경제권은 사모님한테 있잖아요. 제가 벌지만 사모님한테 다 줘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가끔씩 돈이 있으면은 오빠 용돈 좀 줄까 이래. 그러면 제가 거기서 구하죠. 나 줘. 이건 뭐예요? 내가 너보다 좀 낮은 사람이야. 너한테 모든 결정권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라는 이 벌써 이게 위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그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위치를 정확히 명확히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아래입니다라는 자기 증명,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있어요. 또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그 결핍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마음의 오픈 같아요. 마음의 오픈. 그러니까 우리가 꾹 닫혀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이. 그 꾹 닫혀 있는 그 답답한 가운데 닫혀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함으로 그 마음의 통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이렇게 소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한 후반쯤에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 전도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온 연락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좀 친한 사이였으니까. 근데 이제 근황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의 어려운 이야기는 또 이렇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자기가 지금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은 이제 생계 수단이 어렵잖아요. 확실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밤에는 좀 공장에서 좀 쉬는 날은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이어가고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집안에 일이 생긴 거예요. 일이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집안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가 생활하고 동생을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 가운데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자기가 한 3-4달 뒤에 일해서 갚을 테니까 저한테 빌려줄 돈이 있냐고 묻는 거죠. 빌려줄 돈이. 우리는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들으면 멈칫하죠. 마음이 순간 닫혀요. 마음이 꺼려하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없으니까 나도 없으니까 마음이 닫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마침 제가 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원에 이제 복학을 하려고 학비를 모으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아둔 학비가 제가 있었어요. 근데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해요?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단순히 돌려받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돌려받지 못하면 저는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원에 무슨 카드가 있고 그런 거 없거든요. 현금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근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친구의 사연이 딱한 거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방법이 없으면 나한테까지 돈을 구하고자 연락했을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전화를 하려고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저를 찾아서 이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내가 그런 고민 해본 적 없다. 잘 사는 거죠. 내가 그런 고민을 해봤다. 내가 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할까 말까? 제가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 찾아 후원 요청을 하잖아요. 고민을 많이 해요. 할까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 마음을 안다고요. 이 갈등 그 가운데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까. 근데 결국에 저는 보내줬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그 학비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친구의 간절하고도 조심스러운 요청 가운데 그 자신의 이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진실하게 오픈했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진실하게 원래 친할수록 그게 또 어렵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오픈했고 그 친구의 그 간절한 구함이 저의 궁핍한 마음을 열었더라고요. 궁핍한 마음을. 물론 나중에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행위를 통해 이런 마음의 오픈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밀함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이라기보다는 좀 규칙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면 벌을 받고, 정정할게요. 안 하면 벌을 받고, 하면은 뭔가 축복을 받는, 뭔가 이렇게 좀 정적인,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런 율법적인 게 아니라 친밀함인 거죠. 너의 마음의 아픔, 그런 어려움, 좀 용기를 내서 나한테 마음을 열어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울림, 마음의 통함,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2장 말미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모세를 보낸다고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요소를 굉장히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막 도움을 줍니까? 누군가 나한테 구해요. 그냥 막 도움을 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통함, 마음의 울림,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의 공유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 유일한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런 친밀한 마음의 통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의도하는 지점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적극적인 권면을 우리가 다 신앙의 어떤 그런 삶에서 많이 행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히 구하시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찾고 두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 가졌던 질문은 뭐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찾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렇다면 내가 간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내가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보통 그렇지 않죠.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기도 응답,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결정하신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로움과 해로움이죠. 이로움과 해로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까 뭐 전지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다 알고 초월하시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성품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 그러니까 전지전능은 우리와 공유되지 않은 성품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와 공유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가토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선한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 중에 선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함이라는 뜻은, 아가토스는 선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완전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함의 완전함. 근데 우리의 선함은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 비슷한 선함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의 삶을 이 아가토스라는 성품을 갖고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절벽으로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절벽으로, 늑대가 있는 짐승 쪽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죠. 안전한 곳, 굉장히 선한 곳,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이러한 성경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성품에 의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이롭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해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한다라는 거죠.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주시는 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판단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 걸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지금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이걸 주신다고 해도 내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안 주실까? 왜 지체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성품 그릇을 넓히기 위함이다. 그릇.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기는 하나님의 그 성품 있죠. 오래 참, 인내. 방금 말한 것처럼 위에서 말한 것과 연속성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로워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는 거절이잖아요. 거절. 그러니까 위의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이롭지 않아서 안 준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 거절이라고 보지만은 인간인 우리는 실망감을 얻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절감은 나를 약화시키거나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거절감은 상처를 얻잖아요. 나를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정적 거절감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나 나를 망가뜨리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깨어짐의 이 연속으로 내가 온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럴 때도 있구나.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과정 중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덜 된 사람들은 마음의 그릇이 넓은 거예요. 굉장히 넓은 거죠. 하나님 그 그릇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자주 구하고 자주 찾고 두드림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그릇을 조금 더 깨끗하고 좀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그 속에 좀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절이라는 부정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는 긍정의 길로 가는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거절은 나를 단단하게 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게 만드는 주님의 선하신 과정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신앙의 해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순간도 있어요. 어디 비율을 따지고 보면은 저는 응답보다 응답되지 않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일생이 선할 때보다 악할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한 생각보다 이기적인 사고가 조금 더 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되는 순간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최근에 거절되지 않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평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샬롬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왕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의 길보다는 그 안에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길,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보다는 그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근데 제가 한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또 나의 구함 또는 누군가의 구함을 제가 기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어떤 신앙의 잘못된 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죠. 나의 어떤 구함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신앙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인데 내 개인적 체험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신앙이 낮은 거. 그래서 나는 신앙을 좀 높아 보이려고 맨날 주님의 나라를 막 구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제가 개인의 구함을 많이 기도해요. 개인의 구함. 엄청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 나라를 위한 것보다 우리 교회의 구함,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 구함, 저의 개인적 구함을 많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재정을 좀 주세요예요. 재정을 주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내가 돈을 모아서 살아가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건데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좀 우리 집에 교회에는 좀 이제 많이 주시고 우리 집에도 좀 이렇게 적당히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이 때를 쓰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주님 내가 이제 용돈이 없어요. 쉽게 말을 해서 좀 제가 용돈이 없는데 한 10만 원만 주세요. 이런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큐티를 하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요. 사실 우리가 되게 웃긴 게 아침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이제 뭐 오후에 일정이 시작이 되면 내가 기도한 걸 많이 까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까먹고 나서 그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 가정에 그 소정의 돈이 들어온 거예요. 소정의 돈이 나 따로 사모님 따로 이렇게 나 따로 사모님 따로. 근데 이제 몰랐어요. 이게 왜 들어왔을까? 그냥 나이스 이러잖아요. 보통 돈이 들어오면 나이스 기분 좋다 이런 거였는데 밤에 자기 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침에 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제가 좀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이 정도의 금액을 제가 좀 원했는데 필요해가지고 책도 사야 됐고 막 좀 뭔가 쓸 때가 있었거든요. 필요했는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금액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너무 기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이. 근데 그 돈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들어와서 기뻤는데 이 나중에는 내가 이걸 기도했어?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돈이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했는데 나에게 줘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줘서 기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되게 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뭐가 주어진 것 자체에 기쁜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에 내 삶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에서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뭐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이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다는 건 아니고 그런 적이 있었다. 근데 안 들어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늘 잊어먹는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요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겸손한 행위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이기적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구하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오히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 결핍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결핍된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그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라는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 시험 문제의 답을 찾아 막 여러 가지를 막 구할 거 아닙니까?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인터넷 막 서치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를 보고 여러분 쟤 욕심 되게 많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고 욕심 많다고 말하지 않고 열심히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문제를 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한심하다고 말을 하지 그 사람 보고 겸손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다 어린아이처럼 볼 텐데 야 너가 그런 삶에 문제가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걸 가지고 너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너의 욕심이구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주님은 열심으로 본다라는 거죠. 너가 너의 인생을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이 선물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에 내가 축복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하빈이가 나중에 자라서 아빠 이거 뭐 이렇게 저에게 막 묻고 찾는 행위를 보면은 굉장히 칭찬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런 열심을 우리에게 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심한 삶을 사시 마십시오. 시간을 그냥 막 흘려보내고 게으르게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두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주님 앞에 나와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의 부족함을 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통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